안녕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 귀하다 하시네. 그죠? 날 귀하다 하시네. 확실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번째 레슨입니다. 바벨탑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 다같이 1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인간적으로는 비극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는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한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기원이 나옵니다.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육체적인 유전자로 민족을 생각하기 쉬운데 언어가 그 사람의 민족성입니다. 우리가 미국인 2세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껍질만 한국인. 언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앞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날과 다른 이상향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쭉 뒤로 읽어올수록 어떻습니까? 요즘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더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보통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처음에는 정말 좋았고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상 낙원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언어, 즉 언어의 혼란이 오는데 우리가 이 언어의 혼란을 얼마나 겪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통일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언어의 혼란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저주 속에도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까? 1장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바벨탑 건설의 배경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이 이제 한 입으로 한 말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도 같고 문법도 같고 발음도 같았다는 말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언어가 하나라면 우리가 외국 여행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럽 수양에 유럽 국제시장에 가시는 분들의 근심이 한 80%는 덜지 않을까. 언어가 하나라면. 또 이제 국제 무역도 쉽겠죠. 학문적 교류, 국가 간 학문적 교류도 쉽기 때문에 학문 발전도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구,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농사 짓기 좋은 땅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잘 통하니 기술 발전을 금방 이룹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개발했다. 놀라운 기술입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랐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벽돌을 언제 보셨습니까? 벽돌. 태어나면서부터 벽돌을 본 사람이 있는데 저는 태어났을 때 벽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가 새벽 6시 나왔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을 지으면서 벽돌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제 집을 지을 때 뭘 썼냐면 돌과 진흙을 썼습니다. 지금 이게 BC 한 3,500년 정도, 3,500년 정도 되거든요. 저는 AD 1978년, 9년에 벽돌을 처음 본 겁니다. 몇 년 차입니까 이게? 몇 년 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기술 발전이 정말 놀라운 거죠. 성경에 그 노아의 방주는 재료, 건조 기간, 치수 이렇게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근데 바벨탑은 그냥 엄청나게 크다 이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돌과 역청 이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결국 실패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같고 또 이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적었는데 바벨탑은 이건 죄악의 도구이기 때문에 수치를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막도 막 그 불쏘시개 하나까지 막 다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는 몇 센치로 만들고 전부 묘사를 합니다. 두께까지 다. 근데 이제 왕의 궁전 이런 거 그냥 대충 이렇게.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바벨탑이 이제 최초로 바벨탑이 자재됐는데 그 후에 다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네부카네자이로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그쪽 아드카던 그쪽에 있고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는데 사담 후세인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다 이제 날라갔죠. 하나님이 그런 걸 쌓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그런 고고학자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몰려가서 땅을 다 뒤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트, 이 바벨탑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몰랐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토된 점토판에 이제 바벨탑이 아니고 바벨탑을 재현하는 지구라트. 그거 설계도가 있는데 높이가 한 90m 정도 되고요. 대단하죠? 8,5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것을 보고 바벨탑이 사실이었구나 사실 알게 됐고 이후에 이제 이 화가들이 막 영감을 받아서 이런 바벨탑 상상도를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바벨탑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네덜란드의 브루헬이라는 이제 그 화가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뭐가 연상되냐면 지구라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하고 살짝 기울어졌죠. 피살사탑 이 두 가지를 연상을 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거다. 피라미드하고 다른 점이 이제 이것은 거주 공간이고 피라미드는 무덤이고 좀 다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왕이 한 명 있는데 니무롯이겠죠. 그리고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근데 우리가 엎드려서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건 왕적이 생기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으로 섬겼다는 그런 영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아이러니하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데 기울어져 있고 막 위로 올라가는데 밑에는 무너져 있어요. 굉장히 취약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이 화가들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처럼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니 홍수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침몰할 수 없는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인간의 속성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과 저주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전에 친히 개입하셨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오늘날 이 언어의 혼란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기록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봄시랑회 때 했던 용광로 말씀, 그죠? 그때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언제 오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인간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때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이 오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내려오셨다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게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낮아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큰 바벨탑을 보시려면 내려오셨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쌓는다고 쌓았는데 하늘에 닿기는커녕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는 구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내려오셔서 어떻게 쌓나 보자 하고 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어가 잘 통하는 이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형벌인 혼잡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잡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질이 멸렬하게 망가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언어와 언어 간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언어를 볼 때
이렇게 정신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무슨 노래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것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언어를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 필기체. 되게 쉽죠. 이렇게만 막 그으면 되는 거예요. W.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다른가 봅니다. 이게 혼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보기 힘든 언어가 이제 아랍어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 어렵죠. 네,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이겁니다. 히브리어. 뭡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그 원래 원문에는 모음을 찍지를 않았어요. 모음을 안 찍었어. 그러니까 오,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모음을 찍으면 점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읽기를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나중에 이제 막 점을 찍었죠. 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뭐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죠. 자, 똑같은 게 있습니까? 이 두 언어 사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언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로 겹치는 단어도 거의 없고 엄마 아빠 이렇게 그냥 구강 구조 때문에 생기는 말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언어가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헬라어. 근데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어가 없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다 자기 언어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문자를 통일해 보려고 에스페란토라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똑똑하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단어도 한 300개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 에스페란토를 만드는데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언어들이 지리멸렬하게 혼잡이 되었다면 굉장히 쉽고 편리한 언어로 통합이 되겠죠. 복잡하니까. 근데 그 혼잡된 각각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고 체계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과 철학과 깊이 있는 이념도 표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 언어의 정교함은 하나님이 각각의 언어를 만드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어학자, 고고학자, 문화인류학자 등이 언어가 진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언어가 진화됐을 것이다. 인간도 진화됐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이 사람들 이제 기후학자들이 모여서 93개 언어로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컴퓨터로 분석이 쉬우니까 전부 집어넣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문자가 민족 혹은 지역성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갖게 됐다. 진화 안 했다. 원래부터 그죠. 원래부터 그렇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2017년 11월 17일에 더 사이언스 타임즈 그 과학 잡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용어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해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생물의 진화를 의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고대에는 훨씬 많은 어휘가 있었다. 지금보다. 그리고 문법도 훨씬 세련됐다.
근데 현대로 오면서 계속 퇴보합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면서 느낀 게 이 문법이 현대어에 비해서 상상 초월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애매하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문장을 구사해요. 한 단어가 모든 단어가 성수 격이 다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쓸 때 성수 격이 다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변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단어가 성수 격에 따라가 엄청나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된 단어를 보고 기본형을 못 찾아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배울 때 맨 처음에 뭘 배우냐면 사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인 이 단어와 사전의 단어를 일치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변해버려서. 그러니까 언어가 마법에 가깝습니다. 마법.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팔어인데 네팔어 동사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들어갈 때마다 막 다 변하는 거예요. 형태가. 독일어 해보시면 알겠지만 데어데스 텐덴 다스데스 덴다스 뭐 디데어 덴디 그거 하루 종일 외워야 되잖아요. 이게 네팔어 동사 정리인데 이 현재 시제만 이렇습니다. 시제가 한 16개 되거든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진보한 게 아니고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식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많이 안 하고 사고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혼잡하게 하시는 중에도 각 언어를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야만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자기 언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담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같은 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 언어가 없으면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와 체계가 있어야 번역하죠. 예. 우리가 이 언어가 오늘 이렇게 막 엄청 중국어가 제일 많고요. 중국어가 112억 8,400만 명이 중국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가 4억 쓰고요. 영어가 3억, 아랍어가 2억. 그리고 이제 쭉쭉 가는데 한국어는 7,720만 있습니다. 우리가 몇 만이죠? 남한 4,500, 북한 5천 얼마인데 제1교포도 한국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있죠? 우리 헤어진 지 얼마나 됐죠? 네. 아직도 똑같아요. 언어 체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셔서 이제 힘은 약하시겠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잡한 성경 들고 들어가서 다 번역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두 가지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온 지면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을 좌절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극을 막으셨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간이 더 우월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대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정말 잔혹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유물론을 신봉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얼마나 잔혹한 학살들이 있었습니까?
또 세상을 통일해서 하나님처럼 하고 되고자 했던 제국주의, 세상을 통일해서 전부 그냥 자기 수하에 한 손에 쥐고 1등 국민이 되고자 했던 세계대전, 네,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으로 흩어놓으신 언어와 민족을 거역하고 무리하게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비극을 불러옵니다. 오늘날 이제 유럽연합이 언어와 민족을 굳이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 경제만 이렇게 대충 통일을. 왜냐면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공멸하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사람이 이게 억지로 통일할 수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전 세계에도 유엔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최대한 침략하지 않고자 하고 있죠. 이것은 공멸의 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비극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재능과 풍성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풍요와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자식이 없었더라 1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부분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이 족보는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 10장 21절에서 32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거기도 셈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세상이 아주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보에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그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이 100세의 첫 아이를 낳았는데 홍수 후에 낳았다. 대홍수에서 인류와 생태계를 구원하는 방주를 짓는 그 사명에 집중한 후에 출산을 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인물이 에벨입니다. 에벨. 자, 아까 그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 넘어가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벨의 때 세상이 나누어지는 사건, 즉 바벨탑 사건이 에벨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언어와 종족에 따라서 이때 이제 세상이 나눠졌고, 이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자들이 나눠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자들이 에벨의 아들 벨렉의 후손입니다. 이 벨렉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 에벨에서 벨렉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벨은 464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벨렉은 239세를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 900년에 이르렀던 수명이 대홍수 이후 반토막이 났고 바벨탑 사건으로 또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할수록 인간의 숨통이 막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인물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를 이제 보시면 그 전까지는 아들들이 후손들이 30세 전후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30세, 31세, 29세 이때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 30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30세를 자립적인 성년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이 30세 선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나이, 그러니까 혼자서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30세는 매우 의미심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베라가 7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것은 매우 늦은 나이입니다. 베라가 이제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32절은 베라의 족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 베라의 족보를 읽어보면 뭐가 없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 28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하란이 아들인데 베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된 하란의 자녀들, 형제들이 거두어야 했죠. 하란의 딸 밀가가 삼촌 나홀과 결혼하고 하란의 아들 롯,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다니죠. 양자처럼 양육합니다. 게다가 3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의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죽음은 좀 멀리 있었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이제 800살 남았다. 네. 1년 지나도 900분의 1 지났구나. 근데 죽음이라는 게 너무 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병, 사고 이런 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을 완전히 깊이 파고들어서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나중에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굉장히 그 죽음이라는 게 막 그 지방까지 막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70년이 되도록 불입니다. 이거는 이제 30세 결혼했다고 치면 결혼은 몇 년? 네, 40년. 그러면 금혼인가요? 무소문인가요? 네, 이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화롭게 창조되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죽음의 그늘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바벨탑의 거장인 갈대아 우유를 우유가 아니라 갈대아 우유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망했던 가나안으로 향한다 이 얘기죠. 데라가 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을 필사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이 몸부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 모든 복을 회복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랬어? 이런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했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다 아브라함 닮고 싶어요. 요즘은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브라함 가게가 이렇게 불행했다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아들인 아브라함의 때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불행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 모든 저주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숨통이 져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숨통이 확 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받았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 불행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복이 넘치는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